이사야서는 크게 보면 이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예언한 부분이고요. 후반부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과 축복에 관한 부분을 예언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40장은 이사야를 통한 예언 가운데 이제 후반부의 시작을 있는 첫 장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들이 받을 축복에 관해서 예언하는 부분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장이 이사야 40장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이사야 40장의 27절로 31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40장 전체를 통해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예언자들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언자의 선지자들의 소명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이제 하나님께 범한 죄와 우상 숭배와 그 배역함을 인해서 그들에게 경고와 심판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를 받고 회개하면 심판에 이르지 않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될 때 그들이 이제 큰 재앙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킬 것이다,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복을 내리실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긍정적인 소망의 예언이 또 있죠. 사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범한 불순종과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언서를 읽으면 이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의 회복을 향한 예언의 첫 장인 이사야 40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나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갖는 오해예요. 오해. 하나님을 향한 오해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자, 우리가 본문을 좀 보시죠. 27절부터 보십시다.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이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불평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원통한 일에 대해 지금 관심이 없으시다, 무관심하셨다 하는 이런 원망을 갖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런 원망과 불평은 사실은 그들이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는 거예요. 오해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지도 못하고 뉘우치지도 못하고 자각하지도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겪고 있냐?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온 자에게 상급도 베푸시지만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거절한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 보응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보응은 재앙과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보응받은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응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받았는지를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쳐야 되는데, 그냥 그들이 현재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서 수수방관하고 내버려 두실 수 있느냐 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사실은. 자, 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죄를 짓고 정죄받아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갑니다. 그래서 감옥살이를 해요. 아주 심각하게 죄를 짓는 사람 사형을 언도받아서 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지만, 지금은 이제 추세가 웬만하면 사형은 잘 시키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형을 꽤 시킨 지 오래됐어요. 사형을 언도받아도 이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값을 달게 받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조사받으러 가고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억울합니다. 법이 내 억울함을 밝혀줄 것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하죠. 특히 좀 높으신 분들이 감옥 갈 때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감옥 간다고 생각 안 하고 정치적 희생양입니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죄를 전가해요. 여러분, 감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감옥에 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꼭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응? 죄 때문에. 재수가 없어. 그러기 딴 놈들도 다 죄 짓는데 나만 재수 없어서 걸렸다. 뭐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받는 형벌이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과하다. 또 이 죄는 나만 진 게 아닌데 사실은 누구 때문에 진 건데 뭐 이래가면서 억울하다. 뭐 이런 거. 억울하다. 이런 거 많아요. 억울하다. 억울하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그 심판받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했어요. 전혀 자기의 죄를 깨달는 게 아니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갈고 슬피 우는 거예요. 응? 여러분, 죄 짓고 감옥에 가면 내가 지은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물론 감옥에 갈 일을,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겠지만 그게 정직하게 죄를 받은 사람이 감옥 생활을 통해서 근신하며 죄를 떨구고 살 사람이 되는 비결이죠. 그렇죠? 달게 받겠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 회장님도 딸 면회 가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근신하라고 그러셨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참 근신이 잘 돼야 될 텐데. 세상 말라면 얼마나 재수 없어요. 응? 근데 재수 없는 게 아니죠. 어떤 잘못은 우발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는 죄는 과실이라 그래요, 우리가. 근데 뭔가 인격이 망가지고 가치관이 망가지고 내가 그런 죄를 지어도 뭔 죄인지 모르도록 벌써 우리 안에 삶 속에, 습관 속에, 성품 속에, 가치관 속에 아주 많이 죄스러운 게 농축이 되면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억울하다 그러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정말 많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응?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그죠? 믿음의 정절을 쳐버리고 온갖 정말 짓을 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경고해도 안 들으니까 결국 그들에게 재앙과 멸망을 선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감옥살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사는 그들은 마치 죄인이 자기 죄 때문에 그 감옥살이를 할 때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내가 이제 이 감옥 형기를 마치면 새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들은 자신의 죄보다 자신이 당하는 현재의 형편과 고통을 인한
하나님의 외면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양상인 거예요. 그래서 왜 내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원망하죠. 자, 이스라엘의 이런 하나님의 보응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설득하는 장면이 두 번째 나와요. 자, 27절 다시 27절로 들어갑니다. 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 아닙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구속주요 참신이심은 알고 믿고 따르기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널리 알리고 전해야 할 사명으로 부름받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이 정절의 영적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하여 부패하여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과 경고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아 결국 이 재앙과 멸망에 이르고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이라는 회망과 멸망의 영적 감옥에 가두고 보응하셨는데 못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아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아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냐.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설득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설득의 장면을 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보세요. 아까 감옥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들을 때의 이제 상황을 어디에다 하나님이 설정해 놓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자, 2절을 보시죠. 40장 2절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랬잖아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값으로 형벌의 기간을 마치고 출소하는 것과 똑같다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노역의 때라는 것은 뭐 전쟁의 기간, 직접적으로 말하면 전쟁의 기간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들이 뭐 지금 전쟁에서 바벨론하고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그들을 지배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에게 패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노역이고, 그죠? 그게 보이지 않는 감옥살이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게 끝났다. 율법에 정한 대로 죄를 지은 자가 2배나 벌을 받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법칙에 의한 보응의 기간이 끝났다.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응은 끝날 것이지만 형벌의 기간이 끝난 그들이 이제 형벌이 끝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기 아직도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과 새 은혜를 입을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고 설득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설득하십니까? 1절에 보세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요, 조금 죄지면 한 대 때려요. 그죠? 아주 죄짓고요, 죄짓고 아주 낭패감에 젖어버리게 되면요, 어떻게 좌절하고 시리해가지고 그냥 죽을까봐 오히려 위로해요. 아세요? 이 심정을? 응? 긴 감옥살이, 긴 포로 기간을 마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죄를 짓고 형무소에 갔다가 이제 출소하는 걸 마중 나갔다고 쳐봐요. 그럼 거기다 대고 출소하는데 뭐라 그래요? 이놈의 새끼, 내가 그러니까 잘못하지 말라 그랬지. 또 야단치니까 거기다 대고 또 야단쳐요. 고생했다, 이 한마디 하는 거죠. 고생했다. 뭐 하는 겁니까? 위로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값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아직 영적으로 새 삶을 살기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많은 고생을 했으니까 고생했다,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에게 위로하라, 내 백성에게 위로하라. 응? 그래서 하나님은 27절에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곱아 이스라엘아,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식에게 이름을 부를 때도 어떻게 불러요? 얘하나, 이건 사랑스러운 거예요. 얘하나! 이건 뭐예요? 지금 한대 지금 뭐가 나가기 직전인 거예요. 이거 놀라지 마라. 얘 안에 또 놀래라. 부르는 게 틀리죠.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부를 때 그 부름의 음성의 톤 속에서 부모님이 지금 나에게 사랑하시는지, 진노하고 계신지 거기에 맞게 합당한 처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요. 아담아 부르시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시죠. 그 부를 때 부르는 건 똑같은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의 톤 속에서 이게 위로인지 사랑인지 불쌍히 여기심인지 진노인지 저주인지 톤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실 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해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기 하나님의 위로와 불쌍히 여기심과 많은 죄값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달지 못하고 영적으로 아둔한 그들을 깨우치려고 하시는 안타까운 마음,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이 있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다시 2절로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사야서 40장이 무척 쉬워질 거예요. 그거 분위기와 느낌이 확 마음에 와 닿을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느낌을, 분위기를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절에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여기 보면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개역성경에서 이전 번역에서는 정다히 말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에 닿도록, 마음에 와닿도록.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말을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 와닿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말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잔소리라고 그래요. 잔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자녀들에게 말하는 말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로 들리면 아무리 말을 많이 해서도 아이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건 무조건 사랑으로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들도 가해서 그 말이 마음에 들리도록 하라는 거죠.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들이 마음에 와 닿도록, 깨닫도록, 이해하도록, 그죠? 말씀하시려고, 그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오늘 이사야 40장에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득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해시키려 하시면서 다가가면서 한 번 부르시고 두 번 부르시고 마음에 와닿도록 말씀하시고 위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죠? 하나님 그렇게 이제 출소한 백성들, 그래서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그 백성들을 선지자에게 깨우치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과 똑같지. 오늘 보면 하나님은 28절을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지금 출소한 그 백성들에게,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려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누구인가를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백성의 관계성 속에서 너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나가 어떤 분인가, 누구인가를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응?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곧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겐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겐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 마치면 마음도 심신도 얼마나 지치고 소망도 잊어버리고 얼마나 만신창이가 되겠어요. 얼마나 만신창이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피곤하다. 지금 지쳐있다. 그러나 너에게 말씀하시는 나 여호와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로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오히려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너희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너희에게 한없는 능력과 힘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찬양 때도 그런 찬송, 오늘 내가 언급하려는 성경 구절의 찬양이 오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찬양 안 하고 깜짝 놀랐는데, 자 40장 6절을 보시죠. 아까 찬양단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거기 언급되어 있는데 6절에 하나님은 어떤 영원하신 하나님이냐 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언급되어 있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이 백성의 육체라고 하는 게 뭐냐예요? 들의 풀과 같고 그의 아름다움이 잠깐 피었다 시드는 꽃과 같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보응의 입김을 부심이 그 꽃이 마르고 잎이 시들어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너희가 듣고 소유하게 되면 꽃은 마르고 잎은 시드나 그 영혼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신 말씀도 영원하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백성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원하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로서 결코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그죠? 곤비하고 자빠지지면 어떻게 된다.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넘어지자. 이스라엘은 지금 피곤하고 지쳐서 엎드려져 있지만 이스라엘이 볼 때 자기들을 괴롭혔고 넘어뜨렸고 멸망케 했던 역사 속에 열강들이 있죠. 애굽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또 그 이후엔 뭐 바사, 헬라, 로마까지 가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경험한 그들에게 괴롭힘을 주었던 큰 나라들이 애굽, 이제 그들을 멸망시킨 북왕국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이런 나라들은 마치 지치지 않는, 피곤함이 없는, 넘어짐이 없는 아주 소년과 같고 장정과 같은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도 다 피곤해서 엎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무력과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며 까부는, 그래서 나는 지칠 줄 모르는 태양의 제국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까부는 그들도 소년도 장정도 피곤하여 엎어지는 것처럼 그들도 결국은 한순간에 날뛰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엎어져 없어. 역사 속에 사라질 걸.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 지치고 힘 빠지고 밟히고 했던 너희들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권능을 주어서 일으킬 것이라는 거예요. 일으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자, 10절 이하에 보시죠. 몇 구절을 제가 또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명철이 어떠한가? 10절 이하에. 자, 12절부터 보죠.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그 바닷물과 하늘과 산과 그저 이 모든 언덕들을 누가 뺨으로, 누가 접시로, 누가 그저 이 되로 담아 측정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냐?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있냐? 여호와의 영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있냐? 없다 이거예요. 14절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감히 누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힘과 지혜와 능력이라더라도 여호와를 가르칠 수 없고 교훈할 수 없고 그에게 지식도 통달의 도도 정의의 길도 가르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이 한 방울 물과 같고 너희를 멸망시켜서 감옥살이하게 하고 폐망시킨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 이런 열방이 여호와 앞에서는 한 통의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는다. 통의 한 방울 물과 같은 존재일 뿐이라 이거예요. 저울이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이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영원함이 이 세상의 열방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나 여호와, 바로 야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말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곤하지만 지쳤지만 새 힘을 주는 내게 나오라는 거죠. 나를 바라보라는 거죠. 나에게 구하라는 거죠. 나를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15절 이하에도 21절 이하에도 21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네 또 반복돼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달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의 궁청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까지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처럼 불려가는 촉에 가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누가 지혜를 견주고 힘을 견주고 하나님과 맞짱 또 비교할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왜 너희 형편과 사정이 하나님 앞에 숨김을 당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원망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너희의 죄로 인한 보응이 아니냐. 그러나 이제 너희 보응의 기간과 복역의 때가 끝났으니 만물을 창조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영원히 피곤하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악망하라. 그리고 새 힘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는 분이시다. 이 힘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이 힘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앙망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저는 이미 2주 전에 새벽기도에 일주일 동안 독수리 신앙이라고 해서 이것을 세세히 사실은 설교했어요. 그럼 오늘 또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앙망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 삼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피곤해도 무능해도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힘? 독수리가 창곡을 차고 올라간 같은 그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누구입니까? 새들 중에 왕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11절을 보시죠.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너희 목자가 되어 너희를 먹일 것이다. 특별히 어린 양떼를 보호하고 특별히 더 불쌍히 여겨 먹일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젖먹이는 암컷들을 보호할 것이다. 요즘 선생님들이 어린이들 학대했다고 온 세상이 난리죠. 작은 부작용 하나가 이 땅에 많은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돌보는 좋은 선생님들의 명예까지 먹칠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절대 그런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나 또 하나 이런 걸 묻고 싶어요. 그 아이를 그들에게 가르치도록 위탁하고 보내는 부모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맡겨진 귀한 생명을 어떻게 사랑하고 키우고 계십니까? 안 때렸습니까? 사랑으로 때렸다고 말하죠. 학대는 혹시 안 했습니까? 남편이 미우니까 남편 닮은 아들 성질을 내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잘못이 많아요. 선생님만 탓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특히 어릴수록 아직 뭘 분별할 수 없는 나이에 있는 아이들이
선생님, 부모님, 여러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 풍성한 사랑을 받아서 그 인성이 잘 형성되는 게 평생을 좌우하는데, 지금 뭐 잘잘못을 똥오줌도 가릴 수 없는 나이에게 뭐 어마어마한 육중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선생님뿐 아니라 우리도 화나고 짜증나고 피곤하더라도 아직 깨달지 못하고 좌우를 분별할 수 없고 똥오줌도 가릴 수 없는 어린아이에게 함부로 혈기를 내고 함부로 키우시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때로는 피곤하고 지칩니다. 피곤하고 지치면 작은 일에도 화가 납니다. 그럼 어떨 때는요, 애 키우는 엄마들이요, 안 그러지만 홧김에 그냥 애를 한번 번쩍 들었다 미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면서 키운다고. 그런 충동 없이 키운 분들 없어요. 단지 실행 안 했을 뿐이지. 가끔 실행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개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 세상이 난리지만,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그런 마음을 아무것도 안 품었다 이게 아니고, 그들은 품은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고 우리는 그걸 자제했다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 피곤해요. 힘들어요. 우리 준영이 아빠 오늘 얼굴 보니까 환하게 좀 폈네. 지난주에는 아주 그냥 사색이 돼가지고. 아들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옛날엔 여러 키워도 잘 컸는데 왜 요즘 애들은 하나 키우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하여튼 힘들게 배나 힘든 것 같아 요새 전부 다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감정으로, 내 혈기로, 내 지친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없어요. 힘을 하나님께 구하여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위로의 힘으로, 그죠?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목자같이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연약하고 병들고 정말 그 생명의 위기 속에서 헐떡거리는 어린 양들을 더 각별한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귀한 생명을 낳아 젖을 먹이는 그 어미 양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희를 그렇게 팔로 안겠다는 거예요. 팔로 안겠다는 거예요. 설교를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그림이 뭔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그림은 12주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큰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쌍둥이겠죠. 한 아이는 그래도 건강했는데 한 아이는 심장과 혈압과 불안정해서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12주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었으니까 뭐 한국식으로 따지면 좀 조산하죠. 너무 일찍 태어나서 한 아이는 살겠고 한 아이는 살기 어렵다라는 판정을 받은 아이 둘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그 사연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1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만, 예정일보다 12주 일찍 태어난 두 아이는 1kg도 안 되는 조산아로 태어나서 각각 인큐베이터에 넣어졌습니다. 의사는 한 아이 보리엘이 심장 이상을 앓고 있어서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아이 카이리는 그래도 비교적 건강해서 잘 자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단대로 보리엘은 상태가 날로 나빠져서 손 쓸 수 없을 만큼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호흡과 맥박이 너무너무 좋지 않아 거의 죽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조산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아마 각각 한 4주 정도 컸을 때 이제 한 아이는 거의 호흡도 혈압도 불안정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병원에 19년 경력의 간호사 케일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유럽에서 오래전부터 미숙아들이 태어날 때 치료법을 떠올리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이 죽어가는 브리에를 카이리와 함께 인큐베이터에 넣자고 제안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것은 병원의 규칙상 방침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그 부모를 불러서 부모의 동의하에 카이리 인큐베이터에 이 심장과 혈압과 맥박과 호흡이 연약해서 죽어가는 이 브리엘이라는 아이를 함께 집어넣었어. 근데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어. 카이리가 브리엘을 손을 얹어 부둥켜 안는 것입니다. 근데 브리엘의 심장, 호흡 이런 게 다 이제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데 갑자기 혈압이 정상으로, 심장이 정상으로, 호흡이 정상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깜짝 놀라서 무슨 기계가 이상인가 했는데 기계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인큐베이터에서 남은 8주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살아 태어나서 그 아이들이 지금은 14년이 됐는데 글쎄 더 됐을지도 모르죠. 이게 언제 제작된 거지 내가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하나이는 간호사가 되겠다 그러고 하나이는 수의사가 되겠다 그러고 그렇게 컸대요. 이사야 40장 1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40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어떻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줄 테니 너희들이 엎부러지지 않고 지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창살 없는 감옥살이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감옥, 정욕의 감옥, 야망의 감옥, 미움의 감옥, 정죄의 감옥, 슬픔의 감옥, 스트레스의 감옥,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창살 없는 감옥살이 속에서 우리는 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용서와 구원과 새 힘이 필요한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삶에 어떤 아픔과 고통과 피곤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 앞에서 오해하며 원망하며 불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에 깨우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권능을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치료받고 회복받고 세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